할렐루야.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난 6개월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카 벌을 보라 길삼 쓰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앙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시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많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난 6개월 상반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조금 힘들다고 우리 입술에는 원망이 그리고 조금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너무나도 참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남은 6개월 우리 하반기도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거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로 나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데 막혀있는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어 주시고 깨끗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순전하고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킵니다. 21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또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하여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확진자 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수급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어르신들과 관계자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산제일교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필요의 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지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하며 기대하며 여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7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공동체로 앞장서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준비하며 또한 다음 70년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을 성령 안에서 계획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지웅재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기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뿜고 다툼이나 허영이 없게 하시고 사랑이 띠띠우며 서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 공동체로 엮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기며 우리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심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교회에서 3일간 진행됩니다. 교육부 모임이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자녀 교육 세미나로 드립니다. 교사와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만나 대신방은 3대 교구입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아레오바구글에서 가정예배상을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로 복귀하신 협력선교사 대신 새롭게 선정된 협력선교사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믿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하반기 삶 동안에도 늘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는데요. 오늘부터 찬양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는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쭉 내밀고 함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마치고 난 후에 1층에 내려가셔서 한 가정당 한 분이 하나씩이 아니고 한 가정에 하나씩, 한 가정당 하나씩 예배상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교회 우리 2021년 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을 수 있는 펜도 그 상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요. 일주일 동안 그 상을 펴 놓든지 적어 놓든지 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 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물티슈 가지고 닦으면 일주일 지나도 잘 닦입니다. 그러니까 물티슈로 지우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또 적으시고,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정재단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 사는 것이 워낙 힘들다 보니 일부러 죄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매일같이 그 감옥에 와서 먹을 것 들여보내주고 입을 것 넣어주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물품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싹이 났다는 이 말은 바울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감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보내주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8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풍부하다. 왜 풍부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풍족하다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보내어 준 것을 잘 받았다는 확인차 쓴 것입니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면 그 성도들이 아이고 또 더 보내줘야 되나,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런 부담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도, 그리고 체험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똑같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족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에 바울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은 성도들이 보낸 것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고팠습니다. 그때는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고요. 성도들이 보내준 것을 받아서 이제 쓸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똑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든지 나는 처하여서 살아갈 그런 지혜를 배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비결이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이고 비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걸 비밀, 비법이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될 때에 만족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불평 불만도 하지 않고, 조금 낫다고 하하하하 그러면서 오바하며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건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의 비결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온 게 아니고, 바울은 그걸 배웠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지금은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 즐기고 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대학생들이 주로 하고 놀았는고 하니 당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당구 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당구를 전혀 못 쳤습니다. 대학교 1학년 올라가니 친구들이 당구장 가자 그래서 몇 번 따라갔습니다. 당구를 치는데 당구 치는 점수가 있더라고요. 30, 50, 80, 100, 120, 150. 당구를 치면서 한 100 정도 쳐야지 네가 당구를 우리하고 어울려 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100 칠 수 있냐? 라고 물으니까 10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당구 30 치려면 30만 원 넣어야 되고
100치려면 100만 원을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당구장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학한 1987년 그때의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등록금의 거의 2배가 되는 돈을 당구장에 넣어야지 100 정도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100, 150, 200 치는 친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걔네들은 당구장에 가서 살았고요. 당구장에 돈을 갖다 바친 겁니다. 당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 배우기 위해서 그게 그냥 취미생활이라 할지라도 투자합니다. 비싸지만 삽니다. 그리고 레슨 받습니다. 돈 들여서. 시간도 엄청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배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실 때, 어렵기 때문에 배우세요. 어렵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공부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런데도 어려워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점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로 밀어놓고 그냥 성경 읽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냥 덮어버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딱딱한 식물도 좀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잠언 2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깨닫게 되는 건요, 감나무 밑에 입을 쫙 벌리고 누워 있으면 저절로 뚝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땅을 팝니다.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은맥이 있는지 찾아서 그 돌을 꺼내 가지고요, 그걸 녹여서 정제해서 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을 찾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만 딱 보면, 야, 예수님께 나가면 무조건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시겠구나,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들어야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있으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지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부담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잘 모르겠다고 덮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당구를 배우듯이 100만 원 투자하고요, 당구장에 10시간 20시간 가서 살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도 열심을 내보시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말은 모든 과정을 다 이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슬쩍슬쩍 배우다가 다 배웠어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대학 졸업할 4년 과정을 다 이수하고 졸업하듯이
자기는 그렇게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배움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지 그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어디에서 자족하는 이 비결을 배웠을까요? 바울이 나는 비천에도 처하였고 풍부에도 처하였고 배고픔에도 처하였고 배부름에도 처하였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하나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온전케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점치고 받은 복채를 주인에게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여종이 귀신 나가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자기 소득이 끊어지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서 빌립보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덜컹 하고 열린 겁니다. 그 소리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간수장이 눈을 번쩍 뜨고 보니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그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잠깐 멈추시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가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복음 전하면 매 맞아. 복음 전하면 옥에 갇혀. 나 안전해야지. 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혀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겪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쯤 했다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나를 더 찾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고.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질병 떠나지 않고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나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는 벌써 1년 반째 아닙니까? 저는 이 기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족을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부족함 없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우리 다 막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을 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 원망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정말 터득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걸 잘 극복해 보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 초점이 먼저 탁 갑니까? 앞부분입니까? 아니면 뒷부분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으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13절 말씀의 뒷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물질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지금 내게 다가온 이 모든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문제 내가 스스로 다 해결했다.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으시고요, 예수님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키시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먹어,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살면 돼. 이거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능력,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능력, 여러분, 능력 좋은 겁니다. 하지만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죠.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능력, 부, 영광, 권력,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우러러 볼 거다. 인기를 얻을 거다. 네가 원하는 구원의 길이 쉽게 열릴 거다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은 그 능력 자기가 원할 때 행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지금 일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13절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통과해낼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또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그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걸 난 믿어. 그래서 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하십니다. 뭔가 이겁니다.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은 왜 실패하고 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걸까요? 만약 잘 되고 건강한 것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믿음이 없어서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혹시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못 살아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 조금 안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제대로 좀 안 읽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왜 믿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성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실패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셔서 지난번 다른 데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뭔가 능력을 행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상상이 되세요? 그럼 예수님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12명.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고요. 다른 유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산채로 붙잡혀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한 걸까요?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우리 한반도를 꼭 태풍이 통과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오면 뭐 비 피해도 바람 피해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유, 태풍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태풍이 안 오면 더 큰일 납니다.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38도, 40도까지 한여름 기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열대야 현상이 뭐 10일, 20일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태풍이 불어와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던 뜨거운 공기 확 밀어내고요, 그리고 강바닥에 쌓여있는 부패된 것들을 한번 확 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태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태풍이라는 그런 태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태풍을 우리는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그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태풍을 잘 견디고 통과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갈 그런 태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통과해낼 수 있다고요.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통과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인생이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도 통과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통과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 입에는 이게 터져 나올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을 배운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겠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 6월 달부터 교회 만나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삼청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지내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으면 우리 성도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집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병수발을 들 가족이 있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병수발 들며 고생하시는 성도님께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나 감사하다고. 몇 시간의 큰 수술을 마치고 이제 마취가 풀려서 아프다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도요, 그래도 깨어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건 능력입니다. 이거는 거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한 그런 자족하는 그와 같은 비결을 배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3절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도 내가 통과해낼 수 있겠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3절 말씀을 구약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구약 성경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가 부귀 영화를 가져서 그래서 나 부족함이 없다, 나 만족한다, 난 그것 때문에 만족한다가 아니고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난 돈이 많아서, 우리 집이 넓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취직을 잘해서,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자족의 비결을 여러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늘 거하여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따라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비천에 처하든지 아니면 풍부에 처하든지, 여러분이 배고프든지 아니면 배부르든지, 여러분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반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3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통과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족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가 초등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사오니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일들을 중단 없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상정되지 않게 하시고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그 자족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대수 성도님, 그리고 기라순 성도님 인도에 오신 윤순자 성도님, 우리 윤대수 성도님의 여동생이시네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도 이제 오늘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